지난주 2주에 걸쳐서 팔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팔복의 내용은 제자란 이런 사람들이다 라는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제자의 삶을 말씀해 주셨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복이 임하고 그들에게 천국이 허락되어진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팔복에 이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제자는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실천을 강조하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예수님의 제자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로만 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이고, 세상 속에서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제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시면서 내가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제자로서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 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어떤 의미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만 사용하고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근이지라는 이런 말을 외국 사람들이나 또 우리의 이전에 살던 사람들 혹은 100년 뒤, 1000년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한다면, 당근은 보통 이게 야채 당근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당근이지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당연하지라는 의미로서 사용되는 언어다라는 것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뭔가 중고 물품을 살 때 이거 어디서 샀냐 물으면 당근에서 샀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충분히 이걸 이해합니다. 아, 당근 어플로 싸게 샀구나, 이런 걸 이해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에게 당근을 이야기하거나 혹은 미래에 있을 사람들은 이 말을 도무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연구하고 어원을 살펴가도 당근하고 사실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들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진다, 이 말씀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그 상황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참으로 다른데, 오늘 제가 세 가지의 이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의미는 사실은 똑같아, 제자로서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새기시되, 세상 가운데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고 있거나 이거를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소금, 사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면 이 온 세상에 막 소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세상은 사실은 흙을 의미합니다. 흙. 그래서 흙, 땅, 지역,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합쳐지면 이제 세상이라는 또 뜻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번역할 때 이거를 세상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의미는 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흙 속의 소금, 흙 안의 소금, 이런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흙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사람이 불로써 소금침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속하는 의미인데, 흙 속의 소금, 어떤 의미냐면 지금 우리는 오븐을 사용하고 있지만 고대 시대에는 오븐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화덕을 만들어서 그들은 빵을 굽고 또한 먹을 음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그림을 보시면 화덕이 이렇게 생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요즘 시대에 잘 만들어진 아주 깨끗하고 예쁜 모양이지만 그 당시에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모양은 울퉁불퉁한 그런 모양일 겁니다. 근데 대충 어떠한 느낌인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흙으로 만들어진 화덕에 이제 불을 지피고 거기에서 빵도 굽고 그 뜨거운 온도 가운데에서 과자도 굽는 그러한 곳이 이제 화덕이라는 곳인데, 여기에서 보통 이제 나무를 이제 넣어서 불을 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처럼 나무가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나무가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나무로서 불을 계속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연료로 이것을 불을 때우겠습니까? 그 당시에 동물의 대변, 그 대변을 잘 말려서 그것으로 이제 연료를 사용하면 불이 굉장히 잘 붙고 오랫동안 타게 됩니다. 그런데 나무를 통해서 처음에는 불을 붙이지만 그게 대변까지 옮겨 붙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잘 안 붙습니다. 그래서 불쏘시개 역할로 이것에 불을 팍 붙이기 위해서는 그곳에 소금도 같이 넣어서 이제 불을 피우면 이 대변에 불이 잘 붙어서 이제 그곳에 계속 이렇게 화력이 생기면서 빵도 굽고 이제 쿠키도 굽는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화덕에 들어가 있는 소금, 그래서 흙 속의 소금이라는 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셨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비유로 말씀하신 적도 있기 때문에 너희는 흙 속의 소금이다 라고 한다면 이 화덕 속의 소금,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하면서 불을 잘 옮겨 붙도록 역할을 해주는, 바로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의미로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떠한 것도 이게 맛있게 감칠만하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소금이 이게 흙에서 건져내기 때문에 그것을 또 흙 속의 소금,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이 소금이 지금처럼 잘 이렇게 만들어 가공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흙 속에서 이런 만들어지는 물질들과 함께 섞여 있다 보면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소금은 이제 더 이상 사용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버려지는 그러한 상태.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대 시대에는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음식이 쉽게 부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패를 막기 위해서 이 짠맛 나는 소금을 갖다가 부어두면은 그것이 오랫동안 유지되고 보존되는 기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고기나 여러 가지 음식물들을 이 소금으로 딱 절여 놓게 되는데, 만약 그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음식이 그냥 금방 썩어버리겠죠. 그러면 아무짝에 쓸모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이와 같이 이 썩는 것을 막지 못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 이것들은 다 갖다 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든 일들이 예수님 시대에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은 이 중에 하나로서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아마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화덕 속에 소금을 넣어놨는데 그 소금이 오랫동안 사용이 되면 더 이상 불쏘시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걸 다 모아서 이제 갖다 버리고 새로운 소금을 넣게 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제 갖다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역할이 그 화덕 속의 소금이라고 한다면 같이 불을 지피는 역할,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같이 일으키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역할이 제자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우리가 맛을 내는 성도라고 한다면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변해가고 악으로 물들어가지만 우리 믿음의 제자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으로 맛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세상 속의 소금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의 소금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악한 문화들이 휩쓸려 올 때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그것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저항해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제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은 제자로서의 역할을 이만큼 강조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 속의 소금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변하고 또 말씀에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려 보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자,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자답게 살아가는 성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이고 제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께 인정받는 제자인데,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올바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삶 가운데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추는 자가 진정한 제자이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실천해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진정한 제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또 화나는 일도 많고 또 못 참을 만한 그러한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진정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흐트러져 있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뀔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삶을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은 다 이제 대부분 자동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시게 될 건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성도가 차를 타고 가다가 누군가가 급하게 막 끼어들고 화를 나게 만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 순간 화가 불쑥 올라와가지고 창문 열고 막 손가락 욕하고 막 쌍욕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그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혼자 타고 갈 때는 뭐 그나마 괜찮은데, 옆에 막 직장 동료랑 타고 가는데 그게 막 불쑥불쑥 튀어나오면 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던데 저게 맞나? 라고 생각을 할 거고, 그 사람이 우리 한번 교회에 나가볼래? 라는 말에 그 사람이 마음에 감동이 돼서 교회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 모습으로 제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불쑥불쑥 끼어들고 화가 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를 생각을 해보시면서 참아낼 수 있는 성도가 진짜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제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냥 참았으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참아냄으로 해내서 주님의 영광이 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정말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네가 진정한 제자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어떤 성도는 작은 일에도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최고다라고 얘기하고, 또 갑자기 뭔가 일이 다 안 되면 막 세상 다 잃은 것처럼 낙심해가지고 주저앉는 성도가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 예수님의 제자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제자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잘 됐을 때 기뻐하고 조금 안 되면 낙심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잘 됐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안 됐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견딜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이 계속해서 내리막으로 내려가는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그가 아버지 밑에서 정말 사랑받는 그러한 자녀였지만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 인생은 계속 내리막으로 걸어갑니다. 감옥에까지 내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그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가운데 인생이 내리막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작은 일에 또 어렵고 우리 인생이 내리막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와,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작은 일에도 낙심하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나 나나 다를 게 없고 세상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똑같은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곧 세상 속에서 소금과 같이 맛을 내고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혹시 내 삶이 완전히 밑바닥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아뢰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삶에 진정한 소망을 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 가운데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이제 내가 너를 삶을 이끌어 가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인생이 내리막에 있는 성도들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내리막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제자로서의 삶이고 제자로서의 역할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을 실천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세상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진짜 세상, 세계, 온 우주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같은 존재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의 역할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고 그 빛은 모든 사람들의 눈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들 산에다가 집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다들 집안에 불을 켭니다. 그러면 산 속에 불이 막 환하게 비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결코 숨겨지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멀리 볼 때마다 그 동네들이 다 눈에 들어옵니다. 저녁에 되면 다 불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불을 밝히는 빛과 같은 존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우리 스스로 어떻게 그 빛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빛을 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빛 대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고 빛 대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는 그 삶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행실은 더욱더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모습을 다 보고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입을 더욱더 조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님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내가 힘들었던 점을 막 하감없이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마음이 있겠습니까? 어떤 집사는 이렇게 나쁘고 어떤 권사는 이렇게 못났고 막 교회에서 나만 고생하고 사람들은 아무도 나 안 도와주고, 자, 이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 들으면 나도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절대 교회에 발도 들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천국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가족들한테 없는 이야기를 막 하고 거짓말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힘듦을 가족들에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믿음의 선포가 나와야 됩니다. 그 사람은 지금은 좀 나쁘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고 말씀으로 돌아서면 그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러한 말을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해주어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교회라는 곳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다툼도 많고 서운하고 상처받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또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변화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의 말을 우리가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로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그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는 더더욱 우리가 조심을 해야겠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행실, 직장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얌체같이 더 쉬운 일을 하고 더 편한 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승진할까, 이런 사람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 세상 사람들은 다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에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힘들더라도 더 꾸준히 일을 내가 맡고 힘들더라도 내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이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 가운데에 담겨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갈 줄 알았으면 제자가 되지 않기로 결심했을 건데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제자로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차라리 지금은 잠시 내가 숨겨두고 내가 나중에 진짜 잘할 수 있을 때 그때는 내가 제자라고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말하고 지금은 막 믿어도 안 믿는 척, 교회 다녀도 안 다니는 척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겠다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등불을 켜서 이 불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까 무서워서 그걸 바구니로 얼른 감추는 모습이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등불은 켜라고 있는 것이고 밝히라고 있는 등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등불을 켜놓고
이 등불이 혹시나 세상 가운데 비춰질까봐 얼른 바구니로 담그는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고 참 말도 안 되는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제자인데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고 사는 모습이 이와 같이 부끄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내가 그 삶을 살아내기가 너무나도 힘든데,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제 모습 속에 세상의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을 통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상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고 빛처럼 밝게 비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힘있게 나아가는 성도로 점점 바뀌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하지 못한다고 해서 저 잠시 멈출게요 라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해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다 각자가 짊어진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삶을 살아내기 어려운 그 모든 삶, 제자로서의 살아가기 그 힘든 무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다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했던 성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날마다 부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받은 은혜로 내가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때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의 빛을 보고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빛을 비출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제자답게 그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 보겠습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혹시 그게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로 구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 삶을 반드시 살아내므로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살아가기에 참으로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주님께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빛이 흘러 넘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감추고 멈추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세상 가운데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